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이 선언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보내주신 낮은 마음 교회 유튜브 설교, 주일 설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걸 통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절박한 마음, 또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참된 복음을 지키려는 그 모습이 담겨 있죠. 맞아요. 그래서 바울의 확신은 어디서 온 건지, 또 그가 말하는 참된 복음, 특히 은혜는 뭔지,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그렇게 쉽게 흔들렸던 건지 이런 점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그 바울하고 갈라디아 교회들, 이 관계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중요하죠. 갈라디아가 지금의 특히 중남부 지역이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도시들이죠. 네,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막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기까지 하면서 세운 교회들이니 정말 바울에게는 뭐랄까 첫사랑 같은 느낌? 그렇죠. 그야말로 선교의 첫 열매였으니까요. 그만큼 애착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 그런 깊은 유대감?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빨리 다른 가르침으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소식,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나오죠. 이게 바울에게는 그냥 교리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네, 깊은 실망감, 안타까움, 뭐랄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는 부모 심정,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어조로 편지를 썼군요. 네,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그 문제의 다른 복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였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복음에서 그렇게 속히 떠나는 걸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처럼요. 심지어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이 이것까지 막 흔들었다면서요? 바울은 예수님 직계 제자도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요. 아, 맞아요. 그게 상당히 교묘한 지점인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더 그럴듯했죠. 바울이 전한 오직 은혜, 이거에다가 슬쩍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설교에서는 할례를 예로 들었지만 핵심은 율법 준수 같은 행위를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더 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하냐면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본질 자체를 희석시키는 거거든요. 아, 핵심을 흐리는 거군요. 네, 마치 선물을 준다고 해놓고 조건을 다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은혜의 성격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했군요. 뭐 자신이나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거라고 두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이요. 아주 강하게 말하죠.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 이게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아, 1장 1절에요. 맞아요. 비록 12사도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그 특별한 부르심을 강조한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바울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참된 복음의 내용, 그게 뭘까요? 설교에서도 인용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이 딱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구약, 그러니까 당시의 성경에 이미 예언됐고 인간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아, 오직 은혜. 네, C.S. 루이스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거의 유일한 특징으로 은혜, 그레이스를 꼽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다른 길들은 되게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데 기독교 복음은 구원이 전적인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나오죠. 선물이라고. 그렇군요. 그럼 설교에서는 이 은혜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을 텐데요. 네, 창세기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하죠.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뭐 이런 전통적인 기독교의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요. 아, 관계의 단절과 죽음. 네,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노력이나 선행, 즉 행위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선물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게 바울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 그래서 복음에 인간의 행위를 뭔가 조건처럼 추가하는 게 그 은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은혜를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만드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오늘 살펴본 설교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외쳤던 그 절박한 이유를 파헤친 거네요. 네. 핵심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즉 선물이라는 것이었고요. 네. 이 수천 년 전의 논쟁이 오늘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성취나 인정 이런 걸 추구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가치를 인정받거나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조건 없는 수용, 은혜 같은 걸 경험하고 있는지. 네, 설교에서는 할례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예로 들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이거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영역이든 아니든 본질적으로는 은혜나 수용에 기반해야 할 어떤 관계나 공동체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요. 네. 나도 모르게 어떤 미묘한 행위 조건들을 계속 덧붙이고 있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 완벽해야만 한다, 성공해야만 한다, 아니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만 가치가 있다.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당신의 삶 속에서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